성령이 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건너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전 주님께 드리. 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아멘.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아멘.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아멘. 주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없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없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
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북어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누가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삶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다 하시. 우리들의 싸울 것은 멀기하여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다 하시. 우리들의 싸울 것은 멀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보새가 아니고 우리들의 가진 건 강철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보새가 아니고 우리들의 가진 건 강철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아멘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은 태어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빛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 애곡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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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걸어갑니다. 주님이 번뇌에 예정되는 것을 지쳐지지 않도록 주춤을 내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예배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과 우리의 사모함들이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디에 시대에 아버지 영광을 시간마다 가리시는 것 같고 말씀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인자가 약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내가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사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통치로 계시오니 주여 변치 않는 주의 말씀들과 주의 살아계심의 능력들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변치 않고 전능하신과 전능하신과 범상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향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이들이 그 싸움을 끝내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늘 성도와 같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여 우리의 삶을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무엇이냐 물을 때 자신의 삶이 증거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가 인정하고 천사들이 기뻐하여 화답하는 온 영혼의 사람들까지 한 10억의 시대까지 증거되고 전파하는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는 믿음을 내길 주께서 이끌어가신 그 순간순간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주의 부활하신 날 또 일주일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일하는 기념마주들이 또 예배하며 모였사오니 이밤 마무리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삶까지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힘을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나가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아닌 자들이 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건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가 회개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할렐루야. 저번 주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와 있죠. 또 서신서두의 제목들로 나와 있는 교회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좀 특별해요. 일단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무슨 아시아 7교회도 요한의 목회 교회가 있어요. 뭐 에베소, 버가모, 필라델피아,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다 요한의 목회지였고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을 향한 편지에는 유독 에베소 교회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울의 개척교회이자 목회교회, 또 사도 요한의 목회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로부터 또한 요한으로부터 그 서신을 받은 유일한 교회에 속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속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는 시점에 어떤 기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많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과연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것이 있었기에 바울과 요한이 그들을 향한 편지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그 기로점의 분별점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만 많은 교회들, 그들을 향해 교회다움을 전해줄 수 있고 지속시켜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신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었죠.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그 영향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계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믿는 모든 자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게 다 하나의 믿음 안에서 적용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사랑의 확정이 누구로부터 부어졌다? 성령을 통해 부어졌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고 전달되었는가? 부모와 자녀로, 그리고 상사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주인과 종의 표현이니까 상사와 또 일하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런 관계들로서, 부부관계로서 우리에게 실천되고 있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영적 무장이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이유는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다는 거. 어느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봐야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와 3차 전도 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개인적으로 한 10년에서 14년 정도의 개인 준비를 합니다. 그 5지역에서 이제 준비도 하고 또 아라바 광야에 가서 또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을 끝내고 나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하는 곳이 어디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들이 파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이제 1차 사역이 어딘가면 한 연도 차이는 조금씩 1, 2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46년에서 48년. 이게 이제 1차예요. 그리고 2차는 49년 이어서 바로 했으니까 한 52년경. 또 3차는 53년에서 한 58년경, 아니면 7년으로 이제 보는 것이 2차 바울의 이제 선교입니다. 이 중에 어느 때인가 이때에 잠깐 들러서 에베소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요. 그 복음을 받고 에베소 교회가 뭐 하는가?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때 잠깐. 근데 오래 머물진 않아요. 잠깐 머물고, 언제? 이때 그들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성령 세례를. 이때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이들과 함께 본격적인 목회를 해가는 거예요. 어디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오늘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과정 속에 있었고 또 어떻게 그들이 변해가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3차 전도 때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본격적으로 어디가 시작됐다?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볼로도 같이 브리스기라도 같이 아굴라도 같이 섬겼어요. 그러나 그 섬김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12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부터가 어디에 시작이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다. 첫사랑.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1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바로 앞에 있는 단락에는 이제 아볼로의 전도가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간 후에 그곳에 이제 가정교회가 세워졌죠. 누가 오는가 하면 아볼로가 그 가정교회 방문해서 가르치고 또 떠나요.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다시 방문하는 이 3차의 방문제입니다. 이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절 읽겠습니다. 3절 19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이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이전에도 무엇을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무엇은 받지 못했는가?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전도를 다시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지나간 때가 꽤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는 너에게 증거의 세례, 성령 세례를 아직 너희가 못 받았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전해주는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그들에게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첫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되어지는가? 이제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3개월간 모여서 무엇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의 갈림이 시작됩니다. 그 갈림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성령 세례를 따라서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이 생기는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어디에? 에베소 교회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갈림은 이 성령 세례에 갈려지는 거죠. 그 갈림에 의해서 뭐가 세워집니다? 두란노 서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 후에 믿지 않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에 무엇이 세워진다? 두란노 서원이 따로 세워지는 것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모이던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성령 세례를 기점으로 바울의 사역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세워졌다? 분리되어 두란노 서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이들부터 2년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뭐한다?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무엇이다?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회당에서 모였던 때, 아니 그 전에 가정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2년의 시간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전을 받았던 때, 그때의 교회가 어디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이 편지를 쓴 때는 언제인가? 요한이 95년경이죠. 95년경에 이제 도미티안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때 죽이려다가 이제 못 죽이잖아요. 목도 한번 쳐보고 끓는 가마솥에 던져보기도 해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반모섬에 가서 지금 내가 목회하고 떠나온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처음 사랑, 그리고 그 처음 사랑 때 행했던 처음 행위가 너희에게는 사라졌다. 불과 이 기간이 얼마일까요? 한 58년을 잡자면 한 40년이 되는 거죠. 이 간격이 40년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이 식었다니까 아이고 이렇게 잠깐 뜨거웠다 식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식어갔던 거예요. 이 첫사랑의 시간이 40년이 걸렸다. 40년. 그럼 우리가 이 40년을 달려오는 교회의 모습 속에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요한 사도가 바라보았던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첫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로 돌아가야지? 성령을 처음 받고 2년 동안의 철저한 말씀과 기도 훈련 속에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지만 이들이 잃어버렸던, 지금 95년,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불 붙었다 꺼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어떠했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요. 12절, 11절, 1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가운데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 속에 담겨 있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무엇을 하게 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 든 자를 꾸짖으면 뭐하리라? 귀신이 떠나가리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냐? 믿으면 이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교회의 누구인가? 본질인 거예요. 본질. 예수를 믿는 자는 과연 어떠한 자여야 하는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그 확증이었다고. 바울 자신이.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이 능력이 교회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 우리 노아이 목사님 기뻐지고 계시죠, 요즘에?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이제 어느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누리면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드리는 영역은 뭐냐면 영적 싸움의 영역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밖에 있는 영역과 교회 안의 영역, 예배의 시간과 거룩한 사람들의 구별과 세상은 분명히 장소적으로 다르고 시간적으로 다르고요. 마귀의 역사의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와 있긴 해줘.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있고, 그래 어떻다? 눌려 있어요. 뭐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선포 속에 눌려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열리는가? 임재가 되어지는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 뭘 느끼는가? 어둡도다 하는 눌림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게 그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가 작은 불들이지만 약한 빛들이지만 함께 모였기 때문에 뭐하는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감히 이곳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빛을 뿜어내고 있고 불을 피워내고 태워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던 마귀가 일순간 눌려져 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의 대부분의 예배라고. 근데 이 예배를 넘어서는 예배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표적이 따르는 예배들. 그리고 그 예배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영역으로, 우리의 가정교회들로.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죄 지은 자들이 들어와서 회개되어지고 나아지는 역사들, 이 교회에 일어나야지. 그것이 바로 온전한 능력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전투적인 예배, 싸우고 있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싸움의 끝, 이겼냐라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더 나은 성숙된 능력의 예배라고요. 우리가 막 눌린 거에 자기 손을 하고 기도해서 이기세요.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의 승리의 예배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멘. 맨날 싸움에 머물러 있어. 언제까지 싸우기만 할 거예요? 결론을 봐야죠. 아멘. 작은 전투라도 이겨야지. 큰 싸움에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앞치마를 얹었을 때, 손수건을 얹을 때 떠나가는 것이지. 나에게 임하는 눌림조차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로 모습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바울과 같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회복의 예배를 누가 누려야 된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은사와 능력을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이 처음에 시작이 12명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들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뭘 받았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2년 또는 3년이라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실제 귀신과 병이 나에게 뭐 되는, 굴복되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귀신아 떠나가, 병아 떠나가 외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2년 3년 동안 권세와 능력이 입혀져서 귀신이 내 말을 주님의 말로 듣고 굴복되어지고 병들이 내 말을 주님의 말씀처럼 듣고 떠나가지는 역사가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도달해 있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 첫사랑이 식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 첫사랑의 징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가야 한다. 네. 떠나감. 두 번째, 병이 떠나가야 된다. 병이 떠나감. 아멘.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다? 에베소 교회 사랑의 첫사랑의 징표였다.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야지 되는가? 에베소 교회 사랑은 14절입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대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주변의 사람,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가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사역 12명의 성령받은 사람들의 사역을 보고 뭐하기 시작했다? 부러운 거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제사장이 부러워하는 스게와의 아들 7 아들, 한 명이 아니에요.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역을, 바울의 사역을, 에베소 교회 사역을 따라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실제 뭐 했는가? 가는 데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병을 뭐 했어요? 고쳤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뭘 만났는가? 쌤 귀신을 만나서 쌤 귀신을 만나서 여러분, 귀신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다 달라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읽으라는데 안 읽고, 살라는데 안 살고, 기도하라는데 안 하고 하면 무엇이 안 생기는가? 구원은 받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가 인정이 안 돼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이거는 냉정한 현실. 이런 약한 병들과 약한 귀신들은 여러분 쫓아할 수 있어요. 이제 급이 올라갈 때가 온다고. 체급이, 우리의 신앙의 체급이 한 단계 더 올라갈 때가 온다고. 맨날 아이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16살, 30살에 이 중후함과 강력한 권세의 때를 누릴 때가 온다고. 누가와 스게와의 아들들이 따라하고 싶은, 누군가가 우리의 사역을 본받고 싶은 징조가 나타나야 돼. 누가 우리 교회 사역을 배웠냐고? 와서? 있어요? 너희 교회에 일어나는 그 성령 사역을 나도 배워서 사역해보고 싶다. 아직까지 이런 소문은 안 들려요. 우리의 첫사랑이 시작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첫사랑은 시작도 안 되고 깊어지는 사랑, 연결어가는 사랑도 아직 우리에겐 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그것만 있는가? 아니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소문이 어디에 퍼졌는가? 에베소 전역에 퍼진 거예요. 에베소 시 전역에 퍼져서 사람들이 너희와 같은 삶을 나도 누리고 싶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회개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청주시에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이 너희들처럼 살고 싶다는 자복과 통해 회개의 일들이 일어났는가? 뉴스는 뭐 빼더라도 없죠.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시에 큰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가 성시화라는 이야기들, 또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는 라마나요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곳에 목회하는 고향이기도 해요. 목회지였어요. 자기 고향에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거든요. 순회 목회를 하거든요. 항상 목회를 하고 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마을로 돌아가요. 라마나요스. 그 마을이 얼마나 거룩해졌냐면요, 사무엘 한 명이 있으므로 그곳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모든 적들, 사울왕이 이제 벼르고 있잖아요.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죽여야 되잖아요. 악령에 잡혔으니까 이제 사무엘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보내요. 병사들 보내는 족족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사무엘의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성령에 취해버린 역사가 됩니다. 자기 죽일 마음이 예언을 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임재가 어떤 임재였는가? 그가 머물던 라마나요스를 성령의 임재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임재. 그 영권이에요, 영권. 오늘 우리가 다가갈 때 누군가가 뭘 느끼는가? 우리의 빛, 우리의 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복음을 느낀다고요. 그것이 얼마만큼 확장되어야 되는가? 에베소시 전체에 퍼져나갈 정도. 우리 금천동, 우리 청주시 전체에 무엇이 퍼져나가는가? 우리의 복음의 빛이 성령의 불의 능력들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영그러가는 사랑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첫사랑은 처음에 사랑, 예수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깊어져가는 사랑. 굴곡도 분명히 있죠. 좌절도 있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첫사랑은 한 번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늘 하나의 사랑입니다. 첫사랑이 있고 두 번째 사랑이 있고 세 번째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첫사랑이 곧 시작과 끝의 사랑이고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깊어져가는 사랑으로 가고 있더라. 자신의 도시를 회개시킬 정도로. 여기서 끝인가? 아니요. 자, 은오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부흥의 역사의 왕성함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몇몇이 회개했대, 예수 믿었대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오만은 은은 그 온 5만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것이니까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러면 은 5만이면 5만 일을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드라크마씩 받는다면. 그러니까 5만 일을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만큼의 뭐가 태워졌는가? 그들이 믿던 책이 태워진 거예요. 여러분, 책은 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번에 제가 이제 학회에 갔다 왔거든요. 학회에 가서 아주 신비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학회가 이제 역사학회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사에 뭔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오죠. 근데 부흥이 됐어, 학회가.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들어왔냐? 아주 대단한 분들이 들어왔어. 국내에 내놓으라는 이단들을 섭렵하신 분. 그것도 밑에 있던 사람이 아닌 VIP층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섬겼던 사람이 뭐 있는가? 회개하고 우리 신학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싶다고 역사학회 들어온 거예요. 아, 놀랍다. 이단 중에서도 괴수급에 속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예수의 복음을 새롭게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가졌다는 것은요, 주술서 마술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글을 읽는 것만 대단해. 문맹률이 글 읽는 사람이 1%대예요. 이 시대는. 글을 읽는 것 자체가 관직에 나가는 정도라고요. 귀족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책을 가지고 그 마술을 행하는 자, 그럼 교단에 뭐예요? 교주급이에요, 여러분. 마술사, 그냥 쪼무레기가 아닌 교주급의 사람들이 무엇했다? 자신의 신앙을 전체를 다 버리고 예수 신앙으로 돌아올 정도의 강력한 회심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예배에 저도 예배를 느끼는데, 제가 이제 저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괴수잖아요. 하여튼 간에 괴수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임재와 은혜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제 예배가 이제는 임재 지속이 횟수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저는 강도가 더 중요해요. 매 예배마다 임재, 이것을 넘어서 매 예배 임재의 강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나를 태우시는 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여러분 착해 보이지만 스스로 거울 보시면서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우리는 이 마술서를 들고 자기의 죄를 자복했던 괴수급이라고요. 괴수급. 죄인의 괴수. 왜요? 아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통 불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 믿어도 어마어마한 괴수인 거예요. 오늘 그 괴수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는 어떤 불이 떨어져야 되는가?
뼈를 태우는 불이 떨어져요. 예. 피부에 이 집을 허무는 이 습관을 허무는 것이 아닌 우리 깊숙한 것, 세부적인 영역뿐 아니라 뼈를 태우는 불이 임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체험들을 해가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비교해 보잖아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골수에 불을 보냈다. 나를 이기셨다. 그러니까 자기 예레미야가 자꾸 뭐 안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골수에 불을 보내고 자기를 태웠다는 거예요. 괴롭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불들 어른들 그러죠? 죄성이 어디까지 되나? 뼈에 불이 와야 된다는 얘기 듣죠? 속불이라고 얘기하죠? 뼈불? 여러분 이 불이 있어요. 뼈를 태운다고요. 여러분 뼈를 태운다고. 장기를 태우는 불을 넘어서 뼈에 탄다. 뼈가 아프다고. 많이 아파요. 그것이 무엇인가? 조상 대대로 뼛속 깊이 내려던 유전자를 태워내는 거예요. 그 불이 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불 받는다? 뼛속까지. 아멘. 아멘. 이제는 매 예배 때마다 임재가 되어지는 걸 추구해 왔다면 나의 뼛속까지 임하는 불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무엇을 이루는가?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의 괴수들, 마술의 우두머리 수종자들이었던 자들을 꺾어내고 어디로 불러오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로 불러오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요 굉장한 영적인 단계. 이 첫사랑 깊어져가는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거의 권능의 영역에 있는 단계예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확연하게 드러나는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 에베소 교회의 사랑은 칼고도 뭡니다. 두 번째, 아니 네 번째는 24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과 28절 시작. 즉 데메드리 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눈으로 아덴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더니 8절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덴이여 하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만큼 강력해지니까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 누가 일어난다? 대적이 일어나야 돼. 대적이. 온 시가 회개했다면 다 회개했는가? 아니요.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하는가? 스데반을 돌로 쳤던 것처럼 야고보를 쳤던 것처럼 반드시 교회와 목회자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어떤 박해가? 큰 박해가 동반입니다. 네 번째, 에베소시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교회의 마지막 권능의 최종점, 순교의 영역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 사랑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건요, 박해가 얼마나 큰 박해가 일어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했던 이때 이제 54년이죠. 54년 중에 누가 등장하는가? 네로. 우리 잘 알고 있지, 네로 황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한참 완성하게 지금 3년 가르치는 때 누가 등장하더라? 네로가 등장하더라. 네로가 뭐 했는지 아시죠? 예, 64년에 로마를 세우고 67년에 사도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95년에 누가 등장할까요? 도미티안. 95년에 도미티안. 이 사람도 교회의 대단한 박해자. 이 시기에 교회의 부흥의 시기에 누가 같이 커가더라? 어마어마한 대적자가 등장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는 시기,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인의 때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때 대미혹이 때잖아요. 4분의 1이 미혹되는 때잖아요. 반드시 그 미혹되려면 4분의 1을 미혹하려면요, 어마한 양의 누가 있어야 되는가?
부흥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가진 회심이 있어야지 전 세계 4분의 1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고요. 전 세계 4분의 1을 믿음의 사람들 흔드는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그 4분의 1을 능가하는 무엇이 있는가?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역사를 경험하면 취하면 안 된다고. 이 역사와 함께 따라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큰 박해가 있기 때문에 큰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주시는가?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큰 박해가 있기 때문에 큰 사랑을 주신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큰 사랑을 주시는 것은 큰 사랑을 주시는 것은 큰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 박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큰 박해가 있다는 것은 큰 박해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인해 때가 떨어질 때 그 4분의 1의 큰 재난 속에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 아멘. 에베소 교회가 받았고 40년 뒤에도 누가 잊지 않는 요한이 잊은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때의 사랑을 기억했던 게 아니라고.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의 입을 통해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가? 성령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뒤에도 에베소 교회의 무엇을 기억하고 계셨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누군가가 그들의 사역을 따라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도시가 회개되어지고 변해지는 역사 그리고 아시아의 온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몰아내려는 큰 박해가 따라오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박해의 표적, 회복의 부흥의 표적, 사역의 모방의 표적,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그 사랑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억할 만한 첫사랑을 시작했습니까? 노아의 목사님의 사역은 무엇하고 있다?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무슨 의미로? 첫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라고 했던 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가? 사랑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고. 표적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의 시작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아멘.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 쫓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누굴 보내주시는가? 목회자들을 봐야 돼요. 바울이었죠? 우리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 중간기를 또 누가 알아?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 다음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 다음 누구인가? 부코로스. 성함도 죄송하네 그분한테는. 부코로스. 다음 누가? 오네시모. 모두 누구다? 순교자들. 에베소 교회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반드시 이 환란의 때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절마다 누굴 보내주셨다? 순교자들을 목회자로 보내주셨다. 이 큰 박해를 목회자들의 순교를 통해 보면서 견뎌내라고. 교회의 사명과 함께 누가 등장하는가? 목회자가 등장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사랑이 크면 순교적 목회자가 되잖아. 여러분, 교회 내에 순교의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 교회에 부어질 사랑이, 그 교회에 이루어질 사랑이 크다, 깊다라. 원래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돼요. 계시록 7교회를 보면서 항상 문제점이 있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에베소 교회가 기준되어 있는, 사랑이 식은 교회와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이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뭐하고 있더라? 사랑이 커져가고 불붙어가고 있더라. 식어가는 교회만, 죽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기준하여 아직도 40년 동안 뭐하는 교회? 사랑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에베소 교회가 우스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원학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따라잡기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큰 사랑이 그들의 첫사랑이었다. 그러면 40년 동안 무엇이 변했을까? 순교자들은,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공급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과 성령의 역사,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회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더 많은 지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누구? 제 앞에 계신,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라날 모든 자들, 믿음이 약하든 크든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그들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 첫사랑을 받은 자라면 모두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목회자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체가 교회 내에 공존한다고. 잊으시면 안 돼요. 목회자만 바라보면서 사랑이 식어요? 아니, 더 불 붙이세요. 더 가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사랑이 곧 교회의 사랑이다. 내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이 교회의 능력과 역사들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것을 읽는 순간 40년 뒤에 요한의 입을 통해 예수님과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야,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너희 처음 행위가 너희에게는 이제는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고요, 또 다음 세대가 교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세대의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뜨겁게 지속되고 타오르는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니까? 나의 교회니까. 내 시대의 교회니까. 다음 시대에 보면은 고민 누가 하겠어요? 다음 세대 가겠죠. 내 시대는 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시대는 내 고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떠날 뿐이에요. 아버지께로. 에베소 교회의 사랑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랑들을 닮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네. 첫사랑이 시작되었죠? 아멘.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사랑은 늘 영원하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품은 자만이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다? 다 같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부코루스처럼, 오네시모처럼, 요한처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첫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도 전할 수 없고
성령도 임재 심어주는 영접을 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출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출발했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깊어져가는 일만 남았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을 정리하면서 일찍 마치려고 해요. 아이고 은혜가 충만하네. 10분이나 일찍 마치네. 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표상이 되어서 동시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7교회가 다 다르죠, 상태가? 그것이 모든 교회의 상태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뭐다? 많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되는 것을 주춤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목회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한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사명도 그러하기도 하지만 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줄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사도조건이에요, 여러분. 사도권은요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주었던 그 한정적인 수적인 사도권도 있어요. 그러나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세례는 물 세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불 세례를 포함하고 있는 세례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자들에게 명령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은 이 12사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내심의 명령은 사명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세례, 물 세례, 불 세례를 주는 사명은 보편적이라고요. 오히려 바울에게 있는 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더 이 사명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오히려 희한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보편적인 모든 자들에게 준 사명을 넘어서 있는 소명이 있었다고.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첫 시작의 소명, 구원으로의 부르심의 소명이 아닌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그가 사도라는 그 호칭을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나는 너희의 사도다. 모든 자들이 나의 사도권을 부정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사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권이 그의 소명 속에서 유일하게 그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친히 부여받았던 그 사명, 이 사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모두가 받는 그 사명을 넘어서 소명 속에 있는 나의 사명이 있어야 한다. 그걸 받은 자가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에요.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되었어. 120명의 성령의 세례자들 그들이 파송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열려져 있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감히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성령을 부어준 그 사랑이 무엇을 가리게 했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을 받았는가. 이것이 바로 스페셜한 사명인 거예요. 진짜 말하는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들이 누구였다? 순교자들, 목회자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내 의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좋죠?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성취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소의 성취, 땅끝까지 때의 성취,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목숨의 성취가 있다. 시간의 성취가 있다. 그 시간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목숨을 잃어야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자신에게만 허락되어진 소명. 이게 바로 무엇을 만들어낸다?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지속되는 식지 않는 사랑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바울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사랑의 비밀. 예배의 끝이 없어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보세요. 남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지 영적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남들의 예배에 따라가는 건 아직 그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하러 가는 참여자인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과 성소 지성소 나가는 자들이. 부담되시거나 하시지 않으시죠? 모두에게 저마다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같이 마지막 고백으로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명을 알고 있다. 사명을 알고 있다. 꼭 그것을 듣기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 가시는 기도로 드리자 헌금처럼 예물 하고 또 주님 가시는 기도로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광고요? 광고 주보공. 주보. 교회 소식은 많은 것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성훈련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있는 영성훈련 시간이 필요하죠. 갑자기 말씀이 막 열려지지 않아요. 갑자기 능력이 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도 안디옥에서 사역하기 전에요. 자기 다섯 지역에서 10년 사역했어요. 잘 안 풀렸어. 누가 오기 전까지는? 스카웃 되기 전까지는. 스카웃돼서 안디옥 가서 풀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다고요. 10년 준비하고 사역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성훈련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개인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남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임재와 사명을 따라서 내 낙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 너무 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임직 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이러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랑이 식지 않고 좋은 본으로서 잘 서갈 수 있는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청소년 주일, 부부 주일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저도 5월 가정의 달 설교들을 좀 준비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엔 저도 열심히 또 준비해서 또 하겠습니다. 또 광고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님 헌금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담아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이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드릴 것이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드려진 예물입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예물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려진 가정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흘러가는 귀한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복음의 씨앗으로서 가정의 어른으로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사랑합니다 선포하시면서 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